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은 현대 가톨릭 역사상 가장 깊은 울림을 남긴 한 성인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비오 신부님, 우리에게는 파드레 비오로 더 잘 알려진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상을 평생 몸에 지니고 살았던 사람, 수많은 기적과 영적 통찰력으로 절망에 빠진 이들의 영혼을 구원했던 사람. 그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경이로운 드라마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파드레 비오 성인을 직접 만났던 한 사제의 목소리를 통해 책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생생한 증언과 감동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된다면 이 은총을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한 젊은 신학생이 기적의 성인을 만났던 그날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39일간의 긴 항해 끝에 호주를 떠나 이탈리아 나폴리에 도착했습니다. 저의 목적지는 단 한 곳, 산 조반니 로톤도였습니다. 그곳에 계신 파드레 비오 신부님을 뵙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비오 신부님 개인에 대한 열렬한 신앙심보다는 한 인간의 몸에 예수님의 상처가 나타났다는 그 경이로운 현상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수도원에 도착한 저는 제2실로가 한 수사님께 여쭈었습니다. 혹시 비오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수사님은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이내 저를 절망에 빠뜨리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3주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음날 떠나야 했기에 시간이 없다고 사정했습니다. 그러자 수사님이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다가 예약자 이름을 불렀을 때 나타나지 않으면 대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시칠리아 사람 특유의 넉살과 기지를 발휘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의 이름이 불렸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 틈을 타 고해소 안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제가 발을 들여놓는 순간 아직 고백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비오 신부님께서 천둥 같은 목소리로 소리치셨습니다. 만약 제가 죄를 고백한 뒤였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신부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자네는 지금 부정한 방법으로 여기 들어왔어.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제가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약속을 어겼다는 뜻이었죠. 그 목소리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미 시작부터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때 신부님께서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이곳에 왔지. 하지만 학업 과정에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것이니 그리 알게. 놀랍게도 그 말씀은 정확히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해성사를 마쳤고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몸을 이끌고 겨우 고해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또 다른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호주를 떠나올 때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에게서 야시카 필름 카메라 한 대를 선물 받았습니다. 아주 새로운 제품이었죠. 저는 비오 신부님이 계시던 성당과 병원, 주변의 모든 풍경을 그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성당 안에는 5개 국어로 사진 촬영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지만 저는 혹시 누가 제지하더라도 그 언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면 된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저희는 제2실에서 비오 신부님을 가까이서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는 순간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찍기 위해 낡은 필름 카메라의 레버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레버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고장 나버린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사진관을 찾아가 방금 처음 사용한 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사는 카메라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고칠 수 없습니다. 그냥 버리세요. 저는 실망한 채로 학업을 위해 로마로 향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장난 카메라를 챙겨갔습니다. 로마에서 다른 사진관에 들러 카메라를 보여주자 그곳의 기술자는 위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요. 카메라는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나중에 필름을 현상해보니 제가 찍었던 성당과 주변 풍경 사진은 모두 선명하게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비오 신부님을 찍었던 사진들은 단 한 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새까맣게 타버린 듯 비어 있었습니다. 파드레 비오 신부님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그는 예수님의 5 상처, 즉 5상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직 그의 장상만이 알고 있었던 비밀인데 비오 신부님의 어깨에도 깊은 상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그 자리에 말입니다. 그는 하루에 16시간씩 고해성사를 들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어 고해하는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는 물론 숨겨진 죄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혼을 식별하는 은사 등 수많은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가 집전하는 미사는 무려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성찬의 전례, 즉 축성식이 끝나면 그는 깊은 탈원 상태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의 몸은 제단 위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동시에 5군데의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이를 신학 용어로 동시현존 혹은 편재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 시간에 한 곳에서는 혼인성사를 주례하고 다른 곳에서는 장례 미사를, 또 다른 곳에서는 병자를 방문하거나 지구 반대편에서 고해성사를 듣고 있었습니다. 미사 중에 제단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의 손에 박힌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려 제대포 위로 떨어지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때때로 그는 예수님의 순환을 온몸으로 느끼며 축성기도 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사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갈바리아 언덕 위에서 벌어진 실제 희생 제사임을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성인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것은 역설적이게도 바티칸 교황청이었습니다. 교황청의 일부 인사들은 비오 신부님이 스스로 상처를 만들었다고 의심했습니다. 전 세계의 의사와 과학자들이 그의 상처를 검증하고 그것이 초자연적인 현상임을 밝혔음에도 의심은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황청은 조사관을 파견하여 한 달 동안 비오 신부님의 모든 것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가 만나는 사람, 가는 곳, 하는 말 한마디까지 모두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동성애자라는 억울한 비난을 받았고 여자를 밝히는 사람으로 매도당했으며 기금을 횡령했다는 모함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무려 52년 동안 이런 모진 박해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저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희생 제물로 저 자신을 봉헌했습니다. 저의 영적 자녀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내 모든 영적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의 문 앞에서 기다릴 것입니다. 그의 삶은 매일 한 컵 분량의 피를 흘리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신부님, 그 상처들이 아프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상처들을 장난감으로 주셨겠소. 오랜 감시 끝에 교황청에서 파견된 조사관은 비오 신부님께 물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조차 하나의 문제일 뿐이요. 그는 예언의 은사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젊은 신학생 시절의 카롤 보이티와가 그를 찾아왔을 때 비오 신부님은 말했습니다. 자네는 언젠가 교황이 될 걸세. 훗날 그 신학생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한 여인이 고해성사를 받으러 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이를 낙태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교황이 되었을 것이요. 그의 고해성사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제가 고해소 앞에서 기다리던 어느 날 아침, 정숙하지 못한 옷차림의 한 여인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고해소의 칸막이 때문에 여인의 얼굴이나 옷차림을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집에 가서 옷이나 제대로 입고 오시오. 여인은 멀리서 온 사람이었지만 쫓겨나 다시 줄을 섰습니다. 그녀가 다시 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리 없는 신부님은 고해소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는 그녀를 향해 다시 소리쳤습니다. 내가 집에 가라고 말하지 않았소. 그의 고해성사는 단 3분이면 끝났습니다. 만약 누군가 죄를 숨기려 하면 그는 아무 날, 아무 시에 지었던 그 죄는 어찌할 텐가, 라며 모든 것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는 52년 동안 단 한 번도 수도원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곳 산 조반니 로톤도가 그의 세상 전부이자 그의 갈바리아 언덕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태양 없이 살 수 있어도 단 하루도 미사 없이는 살 수 없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톨릭 교회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 속에서 7 성사를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미사의 힘을, 성체의 능력을, 성경 말씀의 권능을, 십자가의 구원을, 그리고 묵주 기도의 위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야기의 화자인 저 역시 하느님의 기적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40일 밤낮을 병원에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심장 전문의 의사, 간호사 모두가 저에게 사실상의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심장 박동을 감시하던 모니터는 2분 동안 멈췄고 장례업을 하던 제 조카는 이미 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도의 힘이 발휘되었습니다. 제 소식이 알려지자 아르헨티나, 브라질, 필리핀, 이탈리아 등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저를 위해 24시간 철야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들은 아직은 안 됩니다. 주님, 이라고 외쳤고 고통 속에 있던 저는 주님, 이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애원했습니다. 2분 후 기적처럼 모니터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 저를 진찰한 심장 전문의는 제 심장 상태를 보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부님은 임상적으로 사망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신부님의 심장은 18세 청년보다 더 건강합니다. 지난 30년간 신부님을 봐왔지만 이렇게 건강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위해 기도했지만 하느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돕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보다 더 절실한 누군가를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기도도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끝이 온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세상을 정화하고 우리 자신을 정화하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만약 오늘 밤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서서 우리 삶 전체를 결산해야 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실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기도의 힘을 통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늘